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384장, 예찬송가는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써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 19일 금요일 오늘 함께할 기도 제목은 오늘 저녁에 있는 기도 콘서트를 통해 치유와 힐링을 위해 기도할 때 아픈 자들이 고침받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또 우리에게 주신 능력,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도 치유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 허락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찬송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도로 또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처럼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콘서트를 통해 특별히 아픈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창세기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의 산 본문이 10장 1절부터 32절이고 이게 족보고 해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을 때 오늘 나오는 그 노아의 아들들 야벳 족속, 함 족속, 그리고 셈 족속 부분적으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딘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나와 삽다와 리아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우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리고 우리 30절 3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세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읽다가 이게 막 이름들이 막 나와서 막 말이 꼬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또 노아의 후손들 그런 족보를 통해 또 오늘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 너무 잘한다고 하면서도 읽을 때마다 이 새로운 창세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어떤 성경보다도 많이 읽었는데도, 그래서 왜 이렇게 창세기를 많이 읽게 되냐면 또 새해마다 성경 통독, 올 한 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도중에 여호수아 그 요단강을 못 건너고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창세기는 어쨌든 다 읽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안다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는데, 창세기도 묵상하면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나? 그래서 8장을 묵상할 때도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남성 중심의 그 시대죠. 이 창세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아들들보다 아내를 먼저 언급을 하셨네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내릴 때 보면 노아가 아들들과 또 먼저 내리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잘 안다고 하는데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새롭게 알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고, 9장도 보면 잘 알고 있던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명령하셨고, 홍수 심판 이후에도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러한 내용들. 근데 또 보면 그 차이점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목사님 말씀 전하시면서도 또 그 새벽 예배 때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 보면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잘 아는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새로운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셔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노아 홍수 이후의 긴 족보 이름, 발음도 막 잘 안 되고 막 꼬이게 되는 이러한 이름들. 그래서 지겨울 수 있지만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이름도 있고, 발음조차 힘든 이 성경에 이때 딱 한 번만 나오는 이름들도 있고 하죠. 근데 이들 이름, 이러한 후손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들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들 후손 모두 홍수의 심판 때, 오늘 나오는 등장하는 이 이름들 모두, 이 후손들 모두 홍수의 심판 때 구원받았던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명령을 부여받았던 한 명 한 명이 실은 소중한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그 창세기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도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만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부터도 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었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 홍수 이후의 족보를 통해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알아야 할 진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하나님은 질서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누가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이 세상에 오늘 족보에 나열되는 것처럼 여러 인종이 있고 다양한 민족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누구에 의해 다시 생명의 기회를 얻은 자들인지를 오늘 말씀은 알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그 진리를 붙들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모세 오경보다 뭐 더 오래전에 썼다고 하는 바벨론 신화, 뭐 수메르 신화, 뭐 그런 데도 보면 세상의 다른 신화들에도 이런 창조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들은 어렴풋한 창조의 어떤 그런 기억의 흔적들은 갖고 있지만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그 코리안보다 뭐 특별히 더 잘나서가 아니라, 잘난 거로 하면 우리 코리안이 더 뛰어나겠죠. 네. 잘나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게 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의 우리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창세기를 통해 우리 모든 인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처음의 시작은 고대 신화들이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뭐 여신의 몸을 막 찢어가지고 이 세상이 창조된 거,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만약에 진리면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는 무엇입니까? 창세기를 통해 계시해 준 진리는 질서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시고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창조하실 때마다 뭐 하나하나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토브 하시면서 그렇게 만드신 그런 질서의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이 알아야 될 그러한 진리고요.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그렇게 창조된 그러한 존재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았더라 토브 이렇게 하시다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완성하시고 나서 메머드 토브,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처음에 창조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를 보면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종교와 신화들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또 인간의 근원과 속성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이 존재하게 됐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고민하지만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뭐 비워버리는 것, 초월해버리는 것, 뭐 이런 식으로 진리에 대해 회피합니다. 과학은 또 막 진화론으로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진화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진화를 설명하면서도 갖고 있는 강력한 믿음이 뭡니까? 그 모든 진화 과정, 그 질서 가운데 모든 것이 우연으로 일어났다. 그것을 맹신하죠.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도, 이 질서에 대해서도 우연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그 진리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은, 오늘 족보에 등장하는 우리 인간들의 존재는 세상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신들이 막 심심해서 만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처럼 흙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어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개미가 인생에 대해 고민하는 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미가 막 열심히 개미는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일하고 있는데, 개미가 일하다 말고 막 하늘을 보면서 막 고민하는 거, 막 그런 거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막 개미가 한숨을 쉬면서 누가 나를 이 힘든 노동으로부터 구원해야 할꼬. 개미가 이런 것을 들으시면 이상한 거죠. 개미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이런 거를 듣는 사람은 더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까운 이 동물들, 개, 고양이 있지만, 그래서 이 개, 고양이 사람보다 뭐 더 낫다라고도 막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 막 이런 동물도 또 막 인간 같은 그런 존재로 어떤 막 이렇게 의미도 부여하고, 그래서 막 그 인간과 동물이 막 이렇게 교감하는 막 어떤 그런 것도 막 이렇게 보여주고, 결국은,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친해도 동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능에 따라, 그냥 본능 따라 충실하게 움직이는 동물들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특권을 가진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샌디에고 시월드에 가면은 이 고래쇼가 있죠.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그 처음 와가지고 굉장히 오래전에 그 봤는데 굉장히 그 감동적이었습니다. 막 특히 막 고래가 꼬리로 막 물 뿌리는 장면에서 커다 그 큰 동물이 고래가 등장해가지고 이 쇼를 벌이는 것. 그래서 여기 LA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가보셨겠죠, 보셨겠죠. 그리고 그곳에 보면 이제 막 감동적인 그런 메시지도 깔려 있지 않습니까? 막 음악까지 막 해가지고 바다와 이 고래를 사랑하던 소년이 막 이렇게 조련사 제가 예전에 한참 전에 봤을 때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바다와 고래를 사랑하던 소년이 조련사가 된다는 그런 내용이 막 나오고 막 그 소년이 조련사가 되어가지고 쇼에 막 등장하고 하는 그러한 내용. 그래서 고래와 인간과의 어떤 정신적인 교감, 네, 그런 내용이 그 쇼에서 막 연출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쇼를 할 때 보면 고래 입에다가 쉴 새 없이 그냥 물고기를 계속해서 먹이를 넣어줍니다. 이 교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만들어 봤지만 사실은 무엇입니까? 밑으로 계속 물고기 열심히 먹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쇼인 겁니다. 쇼. 잠시만 물고기를 안 넣어줘 보세요. 아무리 조련사하고 오래 지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이 세상에 대해 자신에 대해 열려 있는 이유, 자각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특별히 소중하게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족보를 통해서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살아남은 동물들 명단, 동물들의 새끼들, 숫자들,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동물 다큐멘터리처럼 이 창세기가 막 이렇게 기록되었어도 그렇게 흥미로웠을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동물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노아의 후손들,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새로운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기회에 다시 잘 살아가는지,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다시 주신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족보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더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죄인이라는 이 사실, 우리가 그것을 더 알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 10장 1절만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이제 후손들 그 이름들과 대략 어느 지역으로 갔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쭉 그 오늘 마지막 본문까지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인물들, 용사든 사냥꾼이든 건설자이든 어디 살든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입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첫 조상들은 노아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인인지, 아니면 홍수의 심판으로 멸망했던 선조들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인지, 그런 두 종류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오늘 언급되는 이 노아의 자손들을 보면서 결국은 이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리스트가 쫙 길게 가면 결국은 우리의 이름도 이 후손들, 누군가의 후손들 이름 뒤에 덧붙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더욱 나는 지금 어떤 자인가, 여기 리스트에 쭉 이름들 나오는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어떠한 자인가를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 두 종류의 사람 중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그런 악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축복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그 9장 스토리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여기시고 구원하셨던 노아,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노아의 연약함 아닙니까?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고 자라니 나약함의 모습을 보고 성경이 감추지 않고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9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의 아들을 범죄케 하는 그 노아의 나약함과 죄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의롭다한
그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 너무나 연약하구나. 그리고 그렇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아도 누리지 못한 이 오늘 리스트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엄청난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짧게 요약하여 우리가 어떤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노아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노아의 후손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며 새로운 것을 기대하셨는데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사사를 세우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노아의 후손 중에 있는 소중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주시는 축복들을 더 누리시는 그런 존재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말씀 감사합니다. 노아의 후손들 긴 족보의 이름들 나와 있는데 주님, 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들도 누리지 못했던 더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은혜 가운데 더 행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십시오. 축복합니다.